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한 말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들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한 하늘 군대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투력을 상실해버리고 원수 마귀와 맞짱을 떠서 싸울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야성을 상실해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원수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빛으로 인하여 어둠이 물러가도록 만들어 놓은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식어지고, 그래서 원수 마귀 한 사람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적은 시험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조그마한 담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연약한 모습들이 저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절박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박함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절박함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절박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절박함을 가져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이상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디어져서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무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나약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무능하게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영적 절박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 여자가 선지자의 생도의 부인이었는데 남편은 죽고 빚이 너무 많아서 자식 2명 있는데 이제 채주가 와서 빚쟁이가 와서 둘이를 데려가서 종으로 삼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이것만큼 절박한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여자가 남편 죽고 자식 2명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있고 빚은 가득하고 이것처럼 절박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가운데에 그런 절박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있거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절박함, 정말로 나에게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영적인 절박함, 이 처절함,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박하기 위해서는요, 내 영적 상태를 알아야 돼요. 이 여자가 잘한 게 있어요. 이 여자가 잘한 게 뭡니까? 자기의 형편과 처지의 절박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엘리사에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남편도 죽고 빚도 지고 자식도 둘로 팔려가는데 거기서 자기의 절박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자기 마음대로 삶을 방탕하고 산다 그러면 이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 여자는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지금 주의 종이 나를 돕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절단난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절박함을 안고 주의 종에게 와서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절박함을 깨닫는 자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박한 자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절박한 자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알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막 돌아다닐 때에 그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경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귀에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분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당신 외에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아예 듣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개 같은 여자야.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관심 없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그 절박함을 가지고 또 간구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는 먹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자가 맞는데 주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달라고 이렇게 절박함을 호소했더니 예수님께서 돌아서셔서 나는 이같이 놀라운 믿음을 가진 여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네 딸이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해 줄 때에 그 여자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딸이 귀신 들렸는데 절박함이 없어요. 어떻게 주님을 찾아오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있어요.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주님을 향한 열정도 없고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악밖에 없어요. 악밖에.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분노밖에 없어요.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복수심밖에 없어요.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세상 연락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상태를 우리가 지속해서 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절박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외에는 답이 없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처럼 엘리사에게 와서 나는 이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나를 좀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나왔더니 여러분 이 여인의 문제가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절박함을 안고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기 위하여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주님,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이 안고 있는 고민과 염려, 근심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까? 그러면 잘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문제를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나에게 나왔으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 주님 만나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박함을 안고 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 등 따시고 배부른 인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먹고 살만해요. 등 따시고 배불러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해요. 목이 터져라고 성경 말씀을 집중하라고 해도요 내 영이 죽어가는데도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그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 못하니까 옛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옛날을 붙드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절박함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인생 안 바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는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고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붙들었는데 돌로 치려는 현장 속에서 누구든지 죄 있는 자는 돌로 치라 그래서 그 여인을 건져주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풀어지는데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절박한가요? 모르겠어요. 나는 주의 종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만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이 살만하냐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주님에게 집중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영이 살만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병든 자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숨 1분만 우리가 한번 딱 참고 있어도요 내 몸이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숨을 멈추고 있다가 숨 쉴 만은
여러분, 숨을 못 쉬면 사람이 죽어요.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은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췌장으로 14일을 견디고 15일을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금식을 40일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20일 30일 굶으면 죽어요. 우리의 영은 어떨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 영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 했는데 여러분이 말씀 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이 위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듣던 말씀이라고. 예, 그래요. 그거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길을 갈 때 가장 신앙의 기본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고 내 영이 양식을 먹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절박함이에요. 하나님, 난 돈 없어도 살겠고, 난 자식 없어도 살겠고, 난 남편 없어도 살겠는데, 주님, 나는 내 영혼에 이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못 살겠어요. 이게 깨달아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영이 살았고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영이 살아있는 자는 말씀을 바라보고요. 영이 살아있는 자는 주님을 예배하고요. 영이 살아있는 자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요. 영이 살아있는 자들은 원수를 사랑하고요. 영이 살아있는 자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가지고 있는 타이틀, 그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의 컬러가 달라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요, 절박해져서 주님 찾아왔더니 기적을 보잖아요. 기적을. 나는 이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라고 믿어요. 비록 남편은 죽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절박해지는 거, 이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몸에 병드는 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난해지는 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절박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요, 편안할 때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모태신앙들을 제외하고 나서는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보니까 가장 절박할 때 예수님 만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절박함을 주신 분이 누구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들을 통해서 나에게 나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절박함 속에 주님에게 나갔더니 하나님 만나고 기적을 만나는 역사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도요, 여러분이 찬송이 넘치고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그냥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나요? 여러분, 그건 참 멋진 일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별로 그런 거 없이, 별 감동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예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한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살아봐야 10년을 더 살겠나요? 하나님, 내가 이제 살아봐야 1년을 더 살겠나요? 내 동무들은 벌써 다 천국 갔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주님, 내 남은 날수가 1년만이라도
정말 내 평생에 주님을 섬겨왔던 날보다 더 뜨거움으로 주님을 찾게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정말 주님 내가 이 타이틀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나 예수님 정말 한번 만나서 다른 사람이 정말 그 예수님 때문에 열광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한번 주님 만나서 그 예수가 그렇게 맛있는지, 그 예수가 그렇게 좋은지, 그 예수 때문에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내가 그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내 영이 막 그냥 갈급해 깝깝해서 미칠 정도라는데 그게 진짜 어떤 건지 주님 내가 한번 맛은 보고 주님 만나고 싶어요라고 여러분이 매일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낼 수 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되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도 학생들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갖다 주면 3시간, 4시간, 5시간 집중해서 그냥 거기에 자기의 전생애를 올인하고 스마트폰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에 빠져가지고 오락하는 데는 막 하루 종일 내도 전혀 지겹지 않은데 왜 기도만 하면 지겨워요? 왜 말씀만 읽으면 지겨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텔레비전 보고 드라마 볼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자니 왜 그래 힘들어요? 말씀 보자니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이미 메말라 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상태가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발가락이 잘려나가도 아픔을 몰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서도 담대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절절하게 말하고 싶은 것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내가 주님이 아니면 못 살겠다는 믿음이 여러분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여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준 것처럼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을 새롭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뜨거움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사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 안에서 더 새로워져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요. 내 육체는 후패하지만 내 안에는 날로 새롭다. 이 고백이 진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육체는 점점 힘이 빠져가는데 내 안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채워져서 그냥 막 날로 새로운 거예요. 난 주님이 더 좋은 거예요. 막 계속 좋은 거예요. 막 더 좋은 거예요. 막.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한평생 살다가 후회함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정말 주님이 그렇게 좋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읽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예수님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 안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부딪힘도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 알아요. 여러분, 그 절박함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조금 더 절박해졌으면 좋겠어요. 내 영적인 환경과 처지와 여건을 알고 정말 절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을 하루 한 장이라도 안 읽으면 내 영이 미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믿음의 삶이 사라지고 거룩해지고 주님 만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너무 좋아서 춤추고 노래하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하시고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절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가서 빈 그릇 빌려오느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건 안 맞아요, 그죠? 정말 엘리사에게 이 여자가 찾아와서 지금 내가 이런 환경입니다, 이런 처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엘리사는 그 당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유력자한테 가서 사정해야 돼요. 내가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지금 자기 아들 2개가 팔려갈지 위기에 있다. 돈 좀 빌려줘. 당신이 좀 플로잉해. 그래서 돈을 받아와서 여자한테 주면 제일 빨라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너 동네 나가서 빈 그릇 빌려오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요, 빈 그릇 빌리는 게 이게 중요한 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보자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라면 또 다른 방법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여자한테 빈 그릇 빌려오라고 안 하고요,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방법이 아니고 이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을 해줄 때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반응하면 그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해주잖아요. 이런 사람은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네가 죄인이다 그러는데 나 죄인 아닌데 이래버리면 이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이 선포될 때 당신들은 갈급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진짜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갈급한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요. 내가 이제부터는요, 하루에 한 번씩 내가 꼭 하나님께 반응 보일게요.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내가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런 믿음의 반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여자가요, 그릇을 빌려와요. 근데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했던지요, 놀랍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요, 여러분 이 여자가 빚이 얼마나 많으면 자식 2을 데려갈 만큼 빚이 많겠어요. 여러분 자식 하나가 얼마쯤 되겠어요? 그 생명보다 귀한 자식 2이가 지금 종으로 팔려가는데 이 여자가 지금 빚이 만만치 않다는 거 알겠죠?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이 여자가 빌려온 그 그릇에 기름을 부었는데 얼마나 그릇을 많이 빌려왔던지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고, 할렐루야, 이제 너와 네 2 아들이 마음껏 생활하고 살아라고 했어요. 말씀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한번 상상해봐요. 딸랑 밥그릇 하나 빌려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기름에 부었어요. 한 그릇 찼어요. 더 없느냐? 예, 없어요. 한 그릇으로 땡! 그 그릇 팔아가지고 빚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는 거죠. 한번 상상해봐요. 이 여자가 2 아들과 함께 온 동네를 다니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발바닥이 불이 나도록 그릇을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 그 그릇들마다 가득가득 차니까 그 기름으로 팔아서 빚도 갚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도 응답 받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병이 물러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돼도 반응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죠. 시편 81편에 이 10절과 11절에 보면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요, 예전에는 앞에 부분만 좋아했어요.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 뒤에 보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렇게 하였으나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비극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1년 365일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홍수예요, 홍수.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자는 엘리사의 말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온 동네 가면서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채워지는데 엄청나게 채워져서 빚을 다 갚을 정도로 기름이 차고 넘치는 건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제 우리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그 마음의 그릇들마다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크게 열면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뒷부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였으나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그거 우리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은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그 간정들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불신 가족들에게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석구석에서 전화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 저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좀 그런 전화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서로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역에서 모일 때마다,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자식들이 학교 갔다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주님은 안타까워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남아있는데 한 남자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이 아버지가 조롱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쳤는데 당신은 고칠 수 있는가 보자. 고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예수님이 그때 화가 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얼마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때 말하죠.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즉시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현장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할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빈 그릇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이 이 빈 그릇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내 영이 지금 메말랐어요. 돈줄이 말랐어요. 내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내 남편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고향에 갔더니 저게 요셉의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게 무슨 저게 구세주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안타깝게 말해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 그 땅에서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다 이랬어요. 우리 진교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주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셨어요. 구석구석해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구원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교회,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가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문을 닫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자, 성경 본문 한번 봅시다. 4절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뭐를 닫고? 문을 닫고.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뭐하고? 문을 닫은 후에. 여러분, 왜 문을 닫아야 됩니까? 문 닫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제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준비가 됐어요. 이제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 문 닫아라. 왜 문 닫아라 했을까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네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다 닫았어요. 거기는 엘리사와 여인과 두 아들만 있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나오네요. 하나님의 기적의 연장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을 열면 세상 소리가 들어오는 거죠. 마귀의 소리도 들어오고 사람의 소리도 들어오고 부정적인 소리도 들어오고 온갖 소리가 잡소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 동네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여인의 집에 문이 열렸는데 웬 남자 안 하고 서 있네. 그거 와 뭐하냐? 아 이게 기름 없는데 부으면 나온단다. 야 동네 사람들 다 봐라. 그래서 막 아이고 저것들이 저런단다 이러고 그때 얼마나 뭐가 뭐 복잡한 세상 소리가 들리겠어요.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 문을 닫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 소리 듣지 말고 믿음 없는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각자의 문제를 풀어내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문이 좀 닫혀져야 돼요. 문이 너무 많이 열렸어요. 문이 열리니까 세상 소리도 들어오지만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도 나가네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더라고요. 세상 소리도 들어오지만 내 안에서 더러운 것도 나가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내 안에 원망, 불평 막 이게 막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냥 문을 딱 닫아버렸네요. 세상 소리 거쳐졌네요. 내 소리가 밖으로 못 나가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만나네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게 하시네요.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네요.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네요. 그리고 나니까 능력이 생기네요. 그때 문 열고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파했더니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이런 게 필요해요. 때로는 좀 세상 소리 좀 탁 차단하고 여름에는 여러분 기도원에 좀 가가지고 한 2박 3일 아니면 1박 2일 아니면 하루라도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서 여러분의 그 절박함을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건전한 기도원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가셔서 마음껏 기도하고 오시라고. 이 좋은 여름날에 여러분 기도원에 가셔서 마음껏 기도하고 은혜 충만해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문을 좀 닫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형편상 그런데 못 가면 교회 오시면 되잖아요. 교회 와서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여기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도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믿는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죠? 제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와서 주님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더라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쟁이들, 능력도 없는 예수쟁이들, 말만 많은 예수쟁이들, 전투력을 상실해버리고 야성이 없어서 기죽어 사는 예수쟁이들, 우리가 이제 이런 소리를 들으며 살기는 이제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교교회 성도들은 문을 열고 나가면 막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용사가. 여러분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대1로 딱 주님 만나면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에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끝났다 올라와.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왜 벽을 봤을까요? 신하들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벽을 쳐다보고 하나님만 만났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나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 보세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6년간 생명을 연장시켜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절박해져야 돼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여인처럼 남편도 죽고
이제 빚이 많아서 종으로 팔려가게 된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 여자가 자살을 하겠습니까? 이 여자가 뭐 사람 찾아다니겠습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기름 한 병밖에 없으니 주여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셔서 여자의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상태를 아시라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 영이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지 못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 상태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을 닫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세상 소리 듣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원망불평을 내보내지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줘.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의 삶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